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전을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손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하고 별이가 오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그 찬양을 플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요. 이 플룻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랑이하고 별이의 플룻이 바뀌었는데, 아빠가 이번에 아주 거금을 들여가지고 Father's Day에 선물로 주었는데, 오히려 아빠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왜 Mother's Day는 선물들이 그렇게 많이 앵겨가는데 Father's Day는 달랑 꽃 하나만 딱 달아주고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사랑이하고 별이가 플룻, 저는 플룻을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은필이라고 합니다. 은필이 연주를 아주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플룻을 은필이라니까 교양 떨어지게, 수준 떨어지게 플룻을 은필이라고 그러냐고 무식하게 그러겠어요. 얼마나 정감이 있냐, 은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수석자너님이 과정 교과 지도를 해주면서 이제 이번 교과의 마지막 교과를 결론을 내리시면서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특별히 결혼을 많이 장려하고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나름대로의 그 표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 못하면 애라도 낳자. 그런 표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첫 설교를 하러 이 단에 서는 순간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그 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 교회의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 됐기 때문에 영혼 구원 못하면 애라도 낳자라는 이 부분이 도저히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표를 즉시 접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상담 사역 이런 사역들을 하시느라 너무 피곤하시고 지쳐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심신을 쉬시기 위해서 함께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로 해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거의 죽게 됐을 때 그때서 잠에서 깨신 주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의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목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통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의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그런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 데이. Today is a special day. 오늘 이 하루는 아주 특별한 날이다. 우리 모두에게 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이 22절에 이 처음이 뭘로 시작하죠? 어떤 단어로? 하루는 이라는 그런 말로 시작되는데 영어로는 one day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루라는 이 단어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됐는데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죽게 됐을 때 주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하루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8장에 보면 이 하루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이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반포되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하루에 또 마귀가 내어 쫓기고 병 고침을 받던 그런 놀라운 이적이 바로 이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이 하루의 모든 활동들, 이 일들 속에는 누가 이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주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래 원문이 헬라어 그리스어인데요. 이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이 그리스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이게 어떤 시간을 말하냐면 이거는 그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날마다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을 바로 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시간, 매일 한 번씩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고 매년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 바로 이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또 동물과 식물이 생기고 동물들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시간의 경과, 이 시간을 바로 뭐라고 그런다고 해요?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카이로스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시간,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 해요. 카이로스. 시간이 비록 흘러가지만은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2절에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저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맞는 하루는 그냥 마냥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하루는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특별한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에 주님께서는 병든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은혜,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오늘 내가 맞는 또 내가 보내고 있는 이 하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1분 1초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걱정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실하다면 그런 여러분들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얻은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인생의 폭풍과 어둠의 위기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23절, 24절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오늘 정말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위태한 상황에 있게 됐는지를 오늘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시대의 소망 336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우와 싸우고 있다. 여러분 22절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다고 배에 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쭉 오게 됐을 때 갑자기 폭풍우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갈릴리 호수를 가보니까요,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한 3,000m 고도의 그 헐몬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보다 200m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산 계곡에 이제 밤이 되면은 사막 지역이니까 갑자기 공기가 냉각되면서 이제 호수 주위에는 아직도 물은 빨리 데워졌다 빨리 식는 게 아니고 천천히 데워졌다 천천히 식기 때문에 낮에 그 중동의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갈릴리 호수가 뜨거워졌다가 밤 됐지만 갑자기 식는 게 아니까 서서히 식으니까 아직까지 따뜻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반면에 산 높은 곳은 공기가 차갑잖아요. 그 차가운 공기가 산 계곡을 따라서 확 내려오면서 계곡에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아직도 따뜻한 그 공기와 만나서 갑자기 갈릴리의 소용돌이 이 돌풍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 돌풍이 지금 분 거예요. 때는 또 언제냐면 칠흑같이 어두운
폭풍우는 치죠.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칠흑 같은 밤에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 그들은 갈릴리 호수라면 눈 감고도 아무리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라도 호수가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눈 감고도 다 아는 정말 그런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박사. 그래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까지쯤 폭풍이야. 늘 우리가 만났던 그런 폭풍이야. 그러면서 충분히 자신들의 판단과 능력으로 배를 몰아 폭풍우를 헤치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폭풍우는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서 점점 더 거세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거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배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어떤 위기에 내어 몰렸을 때 그 위기에 압도되어서 무력감과 절망 또 심지어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우를 맞자마자 바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다면 모든 문제는 즉시 한 번에 해결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멀리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을 향하여 한밤에 터벅터벅 가다가 피곤해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사닥다리가 그의 머리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그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잠이 깨자마자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라. 여러분, 캄캄한 밤 에서의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의 마음에 누가 안 계셨죠? 야곱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렇게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곁에 뭐 하셨죠? 여기 계셨다 그랬어요. 자기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인생의 최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붙들고 인생의 폭풍우와 어두운 마음을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은 귀한 깨달은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찾았고 잠이 드신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여러분, 똑같은 이 폭풍우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도 역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4장 4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복음 8장 25절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 예수님의 질문,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그 질문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예수님을 깨울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말 성경에는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주여 주여 두 번을 불렀는데요.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말 우리말 성경에는 주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여 롤드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마스터라고 그랬다고. 마스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마스터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폭풍으로부터 구원할 생명의 주님 롤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선생님을 뜻하는 마스터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 롤드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들이 선생님을 뜻하는 마스터로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는지 이해가 정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주 롤드로서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롤드, 주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당신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삼라만상을 통제하시는,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선생, 마스터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인 나에게 영혼의 닷처럼 확고하게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바울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바울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요약하며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그냥 세상 많은 사람들이 흘러보내는 그런 하루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하루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닥쳐진 어떤 인생의 위기와 또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누구는 계시다고요? 주님은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폭풍 가운데 어쩔 줄 몰라왔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내 곁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닥친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닻을 어디에 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확고하게 두고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마스터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여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센트럴밸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위기에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소중한 하루,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임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루를 저희들이 그냥 허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어려운 문제들, 힘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확고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한 이 자리에 버리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버리신 주의 백성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